주시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비가 꼭 필요한 가뭄이었는데 이 비가 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그래요. 곡식을 뿌려놨는데도 싹이 나지 않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이제 오늘 이 비로 인하여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굳은 우리의 심령이 좋은 옥토의 밭처럼 고와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봄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같은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는 거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서 별똥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된 가정은 가족 전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얻어지는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남편에게 천사처럼 섬겨라, 이렇게 가족 상호적인 섬김이 아니라 어느 한 계층에게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서로가 돕고 서로가 또 하나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온 가족 전체가 서로가 도와야 되고 노력하고 힘써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에 종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종과 주인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온 가족이 서로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6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요, 벌써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프랑카드가 붙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한 표를 부탁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자격의 첫 번째 요소를 가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이 정말 그 사람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인가를 먼저 자격 요건 1번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간에 화목하고 활약하고 있는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런 그 선거에 나오는 이 부부자들의 첫 번째 자격을 가정을 본다 그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사회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원만한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신뢰받는 이런 관계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인 괴테도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고 가정에서 성공하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일할 수 있는 자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가정은 귀한 거예요. 가정은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이 사회의 기초다루이요, 이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면 세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정의 가장 기초되는 가정이 제대로 되어지면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제대로 되면 나라가 제대로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나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잘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 가정에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샘물 솟아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복의 근원,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통치자, 대통령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통치자들을 보면 자신도 자기 가정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서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엉뚱한 말을 해서 아버지의 그 가는 길을 가로막는 아들들이 있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고 잘못을 행하여 아버지가 물러난 다음에 함께 감옥에 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인 것을 볼 때 참 가슴 아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격의 요건을 뭘 봐야 된다고요? 가정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한 표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명함을 주거든요. 물어보세요. 부부간에 잘 지내십니까? 가정은 평안하시고 건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이러고 좀 물어보세요. 이런 놈들이 정말 밖에서 일을 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데, 가정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해야만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참된 축복이,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녕하십니까? 참 이상해. 해라면 왜 안 나 모르겠어. 해봐요. 왜 안 해?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물어봐요. 여기 이상이 있네. 이 집 이상이 있어. 여러분, 가정에는요 평화와 화목이 있어야 돼요. 아멘. 평화와 화목이 있어요. 저는요 외람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 정도만 화목하고 화평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받아도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나를 위로해줄 가족이 있고 나에게 용기와 격려해주는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들어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가족 간에 화평이 있는 이런 가정, 감사가 있는 가정, 찬송 있는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왜 감사한지, 부족한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만족하며 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웃지 마세요. 같이. 우리 집사람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꿈이 서울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해서 여기 부천에 내려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영등포 대인동이라고. 10년 넘게 살았죠. 서울에서 살아봤어요. 그 다음에는 안경 쓰는 게 꿈이었대요. 보십시오. 우리 집사람 안경 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내가 시집가면 넝쿨장미 우거진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내가 그래서 한 10년 전에요, 우리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우리 사택 앞에 그 좀 많은, 아주 손바닥 많은 꽃밭에다가요, 내가 넝쿨장미를 사다가요 심어서 지금 한 10년 지나니까요 조금 있으면 핍니다. 보십시오. 관심 있게 보시고. 넝쿨장미가 우거져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넝쿨장미 그 화단에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5,000원 주고 하얀 그 뼈로 된 이거 사다가 넝쿨장미 옆에다 이렇게 쳐가지고 소원 다 이뤘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큰아들 미국에서 수고하셨다고, 우리 작은아들 어제 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감사가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는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요 또 하나 보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쫓겨도 가정에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돼야 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이에요, 동네 애들하고 싸우다가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한 대 때리고 막 도망오는데 좌우지간 대문 안에만 한 발짝 들어오면 거기부터는 아무리 무서운 놈도 대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죽어라고 달려서 대문 안으로만 들어오면 거기는 우리 땅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어도 보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설상 세상에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은 위로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돼요.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는 또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가식과 외식이 또한 없이 진실함과 그리고 참된 사랑, 참된 이해가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찬송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교회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밖에 가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어가지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 염려와 근심을 있게 하고 갈등을 일어나게 해서 내가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집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여우 같은 짓들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잡아내고 기도로 잡아내고 잡아내야 돼요. 그게 평안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어 가정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정에 들어와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가정에 들어와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삶이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보면요, 개를 잡아요. 그 뻘에 수천 마리의 개들이 까맣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후다닥 달려가면요, 개들이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아도 지네 집 다 있다고, 구멍 다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잡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인지 알아요? 집으로부터 멀리 나온 애들. 집에서부터 멀리 나온 애들은 잡히는 거예요. 개젓 담그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정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걸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남편들은 퇴근을 하고도 술집 노래방으로 돌아요. 애들은 학교를 마쳐도, 학원을 마쳐도 공원으로 여기로 돌아다녀요. 엄마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백화점 배회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 속에 가정을 멀리하고 비틀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가정에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아멘. 몸으로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의 모든 인생의 불행이 가정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왜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왜 그렇게 흠난하고 타락했나?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왜 어려운가?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오늘 영적으로 진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건강한가?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면 틀림없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돼요. 아멘. 건강한 사회가 되면요,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요. 나라마다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밀접하다는 거예요. 아니, 밀접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기본되는 축복의 장소를 두 곳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인생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장소는 세상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해주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에 축복을 주는 장소는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두 장소를 세웠어요. 그러므로 이 두 장소는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큰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가 교회의 출발이 가정이었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셨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건강해야 그 가정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우리 생문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정은 축복의 샘입니다. 예, 가정은 축복의 샘이에요. 샘은 길어서 먹고 마시고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샘 같은 은혜와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오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샘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의로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가정이 축복의 샘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어 대화가 원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는
부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겨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끝에는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원활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점점 멀어지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기도의 대화가 원활할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안에 복된 가정이다라고 인정되는 집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샘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 생활을 전대하고 뭐 직장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같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우러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기름진 땅에 내려야 거름을 빨아 올리고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하는 것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유택해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엉망인 박토에 내린다. 이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좋은 꽃과 열매를 맺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면 여러분의 영혼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자신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속상한 일을 주고 괴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가족 간에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꾸만 우리의 걸음을 밖으로, 가정에서 밖으로, 교회에서 밖으로,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여기에 유혹되고 미혹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삶의 모든 필요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안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을 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샘 같은 은혜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